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번 주도 목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이 거의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장부터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아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내용이 지금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정치는 여인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을 이제 정리하고 또다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였을 때 3주간이나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3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 속이었지만 유대인들, 복음을 처음 받아들여야 하고 복음을 당연히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했을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해주고 모든 것을 공개해 주었던 이 야손의 집에 무리의 시장에 있는 그런 잡배들, 그런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끌어모아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소동까지 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피신하여서 그 집에서 찾을 수 없자 야손을 끌고 이 관료들 앞에 세워서 왜 그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보호함으로 인해서 이 성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했는가 하면서 그 거짓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6절 7절에 야손을 잡아서 야손이 한 잘못도 없는데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야손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야손은 보석금을, 돈을
주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는 그 시장 잡배들이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또 빠져나와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를 지역을 급하게 빠져나와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밤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여러분, 베레아가 어디 있냐면 지금 2차 전도여행 지금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죠? 17절부터가 데살로니가고 16절이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아래로, 그리고 서쪽으로 베레아가 있습니다. 자, 저 베레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야반도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신라는 회당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물론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할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빌립보에서 보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을 만한 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심성과 성품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너그럽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noble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다, 그리고 어떤 존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신뢰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한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또다시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그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아덴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무리를 또 움직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분쟁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겠기에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다까지 가게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데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함께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바울만 급하게 지금 바다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아덴까지 이 바울이 가게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아덴까지 바울이 가는데, 아덴이 어디 있습니까? 베레아에서 바다 쪽으로 가서 아마도 작은 배를 타고 바다선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이용해서 아덴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급하게 바다로 움직여서 형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꽤 거리가 멉니다. 그죠? 아덴까지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덴까지 가서 바울은 그 함께 했던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해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지금 바울은 아덴에 홀로 남겨져 있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길지 않아서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급박한 내용이 펼쳐졌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도 그랬지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에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매를 맞고 돌길로 맞음으로 거의 죽을 단계까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봤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내치어지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은혜로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2차 전도의 여행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이 베레아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쳐내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 사람들, 유럽 사람의 그 손짓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빌립보로 갔고, 그리고 또 갔는데 그 여인을 고쳐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겪게 되는 모든 이 일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또 모함을 당하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급박하게 또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로 봤을 때 보통 사람 같아서는 내가 잘못 환상을 본 것 같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의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밝은 빛으로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바울의 이 발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복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레아 지역에서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덴과 고린도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은 있었습니다. 고통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냥 순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나타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인지를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달게 기쁘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손 붙잡으시고 어려움 속이지만 꿋꿋하게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모습과 모양과 행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그 모양과 그 모습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드럽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 달려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체험받으셔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려움과 위기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뚫고 복음이 우리들께까지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전달되어져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이 생명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오늘 한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과 그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새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 다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그 심령마다 그 삶마다 그 생각마다 그 입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의 길 아버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어려움의 길 고통의 길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욕망으로 아버지에 나타나는 그러한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